느헤미야와 또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또 1,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미 그곳에 정착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공사를 마친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각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때까지는 몇 명이 없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 안에 살고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그 주위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거처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동안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생업도 감당해야 됐고 50일 동안 성벽 공사에 매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필요하기도 했기 때문에 몸도 쉬어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째 달에 이르러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여들었을까요? 혹시 공사를 하면서 미처 받지 못한 미지급된 그 임금을 받기 위해서 임금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임금을 안 주니까 임금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총독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공포해서 전부 다 모이십시오라고 해서 그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7째 달에 왜 그들이 모였을까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력과 음력을 사용하잖아요. 양력과 음력. 유대인들도 이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은 이 달마다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8월 달에는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까? 8월 달에는 나팔절이 있고 또 속죄일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에 따라서 몇 월 달에는 뭐가 있고 뭐고 이렇게 절기를 적히는 이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간력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이 달력은 이 민간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으로 보면은 이제 태양력이 있습니다. 태양력.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는 오늘 며칠입니까, 여러분? 10월 오늘이 15일 맞죠? 셋째 주일. 예, 10월 15일 하면은 이제 태양력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여기에 또 다른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종교력과 민간력. 또 유대인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이 민간력입니다. 성경에는 이 매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월들이 각각 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7째 달 이 달은 여러분 태양력일까요? 종교력일까요? 민간력일까요? 어떤 달력일까요? 예, 제가 괜히 이런 거 아닙니다. 예, 태양력, 종교력, 민간력. 오늘 여기서 7월 달은 무슨 력에 기준한 걸까요? 종교력입니다. 종교 달력에 의해서 지금 7월 달입니다. 그렇다면 태양력으로 한다면 요즘 달력으로 한다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 그렇다면 여러분 민간력으로 한다면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달로 한다면은 몇 월 달일 것 같습니까? 1월 달입니다. 1월 달. 새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이 초하루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청년들 초하루가 며칠인지 아세요? 초하루가. 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초하루가 며칠입니까?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은 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새해 첫날 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어디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뭘 보러 가시잖아요.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 새맞이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새해 첫날 새해를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른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 그래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모였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여러분, 수문 앞 광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 광주에서도 사람들이 무슨 시위나 어떤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인다고 할 때 되게 여러분 어디서 모였습니까? 옛 도청 앞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도청 앞 이 광장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서울로 친다면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광화문 광장, 요즘으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문학 광장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수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수만 명 이상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촛불 집회 광화문에 모인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촛불 집회가 100만 넘게 모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모였을 때에 이런 구호를 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 말에서는 나라를 나라답게 좀 바꿔야 된다. 나라의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 요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도록 요청했습니다.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라는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라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지금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와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은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고 1차는 이 시점으로부터 90년 전에 있었고요. 2차 포로 귀환은 약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2차 포로 귀환을 인솔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 지금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지금 됐는데 2차 포로 귀환 15년 전에 2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수천 명이 함께 왔는데 그 당시 인솔자가 에스라였는데 이 에스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는 학사라고 얘기하고요.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학사라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또 연구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학사였습니다. 에스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인 수만 명에게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진행되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읽을 때에
수만 명이 모여서 그 말씀을 6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시간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은 한 번 이상 정도 갔다 와야 되거든요.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고,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점심 12시까지 이들이 식사는 어떻게 했을까? 이 6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만 명이 요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만 명이 새해 첫날 이렇게 누가 모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일제히 함께 모여서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하였던 것은, 거기에 주목하였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무너져버린 성벽을 세우는 일을 맞춰놓고, 야,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마쳤다, 이제 우리의 집으로 가서 우리의 생업에 종사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그들의 생업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갈증과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었습니다. 사모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려고 모세의 율법을 폈습니다. 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딱 펼 때에 봉독하는 겁니다. 읽을 때에 그냥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는 그 모습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성경 봉독하는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은 다 일어서서 한번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 조금 더 나가서 6시간 동안 했는데, 그럼 설교하는 시간도 한번 일어서서 하면 어쩔까, 그런 마음까지 들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은, 영적인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스포츠를 보다 보면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야구인데, 야구에서 9회 말 우리 팀이 이기고 있어요. 말 공격이에요. 이기고 있는데, 한 점 차로 이기고 있는데 투아웃이에요. 투아웃이 마지막 타자예요. 투 스트라이크가 됐어요.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면은 경기가 끝나고 승리를 하게 돼요.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홈팀 광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앉아있지 않습니다. 다 일어섭니다. 다 일어서 응원합니다. 이 말은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저희 식구들이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도 오셨고 사남매인데 전부 다 서울, 안양, 일산에 사는데 다 내려와서 저희 집에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던 중에 한번 예배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린 이후에 아버지께서 다 모아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선물을 주겠노라고. 그 순간은 왜 이렇게 마음이 겉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 마음속에 참 이번에 아버지께서 뭔 봉투를 주시려나, 봉투 주실 걸 생각하고 딱 기대하고 있는데 선물이 커요. 이런 거 큰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큰 것보다는 봉투가 좋은데, 그래 받아가지고 혹시 이 안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어요. 안에 봉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무엇인가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각 가정에 하나씩 주시면서 신약 성경을 직접 쓰신 거예요. 직접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직접 쓰셔가지고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고 신약 성경을 만들고 필사자 조제태, 저희 아버님 성함이 있고, 이것을 가정마다 하나씩 이번에 주는 선물이다. 저희 아버님이 83 되셨거든요. 올해요. 이것을 준비를 하셨다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좀 봉투가 없어서 서운하긴 했지만은 참 저희들에게 각 가정마다 좋은 의미 있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이번 50주년을 내년이면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저는 맞으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들이, 우리 월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운동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가족들이 이번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1년간 온 가족들이 신구약 성경을 다 쓰면 좋겠지만은 아빠, 엄마, 자녀들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누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쓰는 공책이 다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써서 가지고 오시면은 이렇게 책으로 교회에서 제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이번 5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런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능동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럽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에 입으로 아멘, 그 말씀은 바로 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또 성향이 틀리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크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는 거 하면은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렇잖아요. 다 목사 닮아서 그렇잖아요. 목사가 아멘 소리를 크게 안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는 겉으로 안 하고 마음속으로 아멘 이렇게 하시죠. 마음속,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다 교회마다 스타일이 틀려요. 어느 것이 뭐 낫고 옳고 그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입술로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구를 보면은 공이 둥글잖아요. 공이 둥근데 방망이도 둥글습니다. 동그래요, 동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맞더라도 위쪽에 맞고 아래쪽에 맞으면은 그냥 프라이가 되거나 땅볼이 될 확률이 많아요. 빗 맞아서 안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안타가 되고 장타가 되고 홈런이 되기 위해서는 동그란 부분과 방망이의 동그란 부분과 야구공의 동그란 부분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게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부모님에 의해서 이끌려 왔든지 남편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억지로 왔든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은혜이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마다 우리가 파울치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며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러분,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읽습니다. 근데 이 강단 옆에는 에스라만 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까 읽을 때 읽기 어려운 이름들 쭉 나온 거 보셨죠? 에스라 옆에가 13명의 레위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 되는 이 군중 사이사이에 또 13명의 레위인들이 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6명이 되는 레위인들이 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깨닫게 해주었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어서 생각하고 적용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단어를 깨닫게 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이해하다라고 이렇게 사용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만나서 합성되어서 결합되어서 된다는데, under 아래에, stand 서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래 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다면 이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 아래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의 죄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레위인들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아래 살 때에, 말씀 붙잡고 살 때에,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의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지금 초막절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후에 우리가 초막절을 지킵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삶의 현장에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 느헤미야 시대로 따지면 1000년을 말합니다. 1000년 동안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아닙니다. 열왕기상과 역대상에 보면은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킨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0년 전,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부터 90년 전에 이 스룹바벨과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이 에스라서 3장 4절에 나옵니다. 90년 전에도 초막절을 지켰는데 왜 성경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약 1000년간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크게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시기마다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큰 위로의 기쁨을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도 예배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어서, 저 같은 분은 모태신앙 50년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드리고 새벽기도에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는 있지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크게 기뻐하며 놀라운 기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큰 기쁨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갈급하며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내가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받아서 우리가 말씀 아래에서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